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에 지난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너 나와 함께 못할 거야. 함께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늘한 분위기 속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이, 믿었던 주님이 어디로 간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마냐?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내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모든 종교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도 구약에 613개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놓고 이제 이걸 따라가는 것이 이제 종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구약에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것이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갈 거니까 그때 또 다른 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중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관계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고통이죠. 사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건 내가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만이 생명이시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분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 카운셀러로 하기도 하고 헬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를 도와주고 하시는 분이,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그랬어요. 또 다른 another. 그럼 원래는 하나 더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카운셀러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너에게 오도록 하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카운셀러 해 주시고 헬퍼 해 주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데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전 세계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영원히.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는 그랬어요.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이 캐릭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은 영인데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거짓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영이 아니시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 사단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 눌리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속박하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죠. 내 표현의 자유, 의사의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이 집회를 모아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껏 내 표현을 책으로 편해서 출판의 자유. 이런 등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근데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많죠. 우리의 이야기를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육신적인 속박만 당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 자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이 미국으로 오는 거죠. 물론 물질도 풍요하기 때문에 오지만 자유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공산권에서 커뮤니스트 나라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또는 독재 딕테이터 그 나라에서 속박받기 싫어서 오기도 하고, 또 가난에 속박받기 싫어서 오기도 하고, 그게 자유가 있는 나라. 리버티 스테이츠가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미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자유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람들이 살만하다 그래요. 살만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 살만하면은 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살면은 정신적,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절대 인간 스스로는 영적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가난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자유케. 중독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여기서부터 전부 다 뭐죠?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미국이라는 육신적인 자유 속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유.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육신적에서는 속박을 당한 것 같은데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요셉의 영으로 함께, 요셉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노예로 왔지만 여기에 하나님 영으로 역사해달라. 요셉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영이 지금 내 있는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자유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못하면 얼마나 속박됩니까? 자기가 노예지만 노예니까 노예로서밖에 생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노예로 왔지만 여기 보디발 집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거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알게 되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을 왜 내가 가야 되냔 말이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총리로 가면서 하나님은 총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받았습니다. 진리의 영.
자유케 하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 헐리우드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헐리우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여기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걸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내가 직장에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 이 직장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직장을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걸 마음껏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딱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영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생들은 하나님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공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부가 나의 달란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전문성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죠. 네. 그 기도를 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IQ,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경험에 딱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세상은 악한 영 사탄이 군세를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죠.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를 본 자가 바로 성령, 보이지 않지만 본 거죠.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너희는 안다. 왜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연합하겠다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시고 축복할 것이다. 겁나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네, 겁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겁나게 좋은 말을, 이걸 좋은 말을 내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나폴레옹이 말했던 거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거 따라가다 죽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요 탁 뿌리가 돼요. 모로가 돼요. 모로. 예? 학생들은 이것이 내 모로가 되면은 그 애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애는 아무리 도움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왜 놓치냐? 이 세상의 논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얻는 구조입니다. 내가 인풋을 넣어야 눈에 보이는 아웃풋이 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 영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이제 오는 내 구조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오고 은혜로 오는 것은 이게 뭔가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께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 세상은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보지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절대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살아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에만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세상은 그를 오늘 받지 못한다 했을 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세상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거는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으로부터는 바로 뭐죠? 하나님 없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면 안 돼요. 네. 사람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그 가짜예요. 내 눈에 보기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 속에 복음이 있냐, 그 속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전에 노아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은 전부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사람 살리는 방주를 만들어라. 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 1서 2장 1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알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면 되는데 이걸 사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거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교육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교육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아니죠. 교육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왜 세상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네. 우리가 왜 돈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필요한 거니까 돈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복음을 빼버리고 그걸 붙잡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가져다 주는 거죠. 교육을 좋은데 교육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돈도 필요한 건데 돈이 우리를 고통으로, 사람도 좋은 건데 사람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뭘 믿냐? 자기를 믿거나 세상을 믿어요. 친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공부를 믿어요. 네. 돈을 믿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돈이 거짓말하지 않죠.
돈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 모르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은 그 돈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돈 때문에 이 사람은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다. 뭐가 거짓입니까? 내가 막 거짓말하는 그 말 아니잖아요. 돈이 우리를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그게 거짓말이다 말이죠. 뭔가 세상 성공이 우리를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아니 돈과 성공이 그 포지션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돈이 어떻게 우리를 뭘 해줍니까? 돈은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지, 성공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지, 어떻게 성공과 돈과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교육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거짓말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것을 참고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죽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안 들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걸 얻으면 뭐가 인생이 되는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신 분이 우리 속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18절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는 (19절에) 나를 다시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죽지만 부활하셔서 그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 예수님은 항상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아버지 안에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자기 독단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안에 있다 그래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단 말은 너희가 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이제 뭐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주 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만 이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절대 몰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합니까?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신비한 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근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 주시거든요. 이분이
모든 것을 맞다 틀리다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 왜 억울해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억울할 게 없어요. 왜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간섭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면 잘 이제 구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억울하다, 분하다, 분노가 올라오고. 왜 분노가 올라옵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인 거죠. 나 저 사람한테 억울한 말 들었다는 거지. 예?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아니 뭐 억울합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는데, 하나님은 악인도 보면서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뭘 억울합니까? 누가 날 알아주겠습니까? 뭘 누가 알아줄 이유도 없고요. 알아줘봤자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억울하냐? 하나님 아실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풀겠지.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혼자. 왜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로. 뭐 혼자 있으면 못 견딘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불신자 때. 불신자는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서 술 마시고 누구든지 만나서 놀고 해야 되지. 못 견디는 거예요. 혼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왜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당연히. 혼자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케 하면은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같은 말이에요. 얻은 것이 먼저냐 할 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해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지키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자꾸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요. 예를 들어 자꾸 바람을 피워요. 그 바람을 피우지 말아 해도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게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와이프를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바람 피우려 해도 바람 안 피워요. 사랑하지 않는데 야 바람 피우지 마, 바람 피우지 마라 한다고 안 피워집니까? 생각은 안 피워야 되는데 눈은 돌아가요. 마음도 떠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바람 피우려고 해도 안 피워요. 오늘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억지로 몰래 주일 예배 와라 하지 마라, 시간 내로 오라 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지 마라, 정식기도 해야 됩니다, 5분씩이나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왜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짓이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 못하고 다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돼 간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도 지키고 모든 형식을 지키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오랫동안 믿은 가정인데 가면 갈수록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반대. 반대가 뭐예요? 형식과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왜냐? 기독교 가정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뭘 사랑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지 생각이 다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 생각이 다니까.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하면은 상처받아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싸운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 약한 자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돈은 하나님의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랑하면 안 되지. 쾌락을 사랑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을, 하나님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는 고통이 안 떠나요? 무기력증의 고통, 우울증의 고통,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꾸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래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결과로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요. 갑자기 우울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네가 다른 것을 지금 마음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 다른 것.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사망 문제를 단숨에 끝내시고 부활하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이걸 사랑하셔야 돼요. 이걸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습니다. 이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이야기 듣고 사람 소리 듣고, 사람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사람 소리는 자기 이익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믿으면 안 돼요. 참고해야 되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자기 경험에서 자기 시선으로 이 팩트를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시선에서 이 팩트를 쳐다보고, 그래서 서로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왜냐? 자기 놓이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야 돼요. 참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걸 왜 믿습니까? 믿어봤자 실망밖에 안 오죠. 믿어봤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바꿔가 될 일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 바꿔보라. 생각 바꿔가 될 일이 아니에요.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될 일. 그러니까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랑하냐 너가.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 영이, 진리의 영이 나의 주인으로 와 있다는 그거를 네가 사랑하냐.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걸 날마다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지키려 하지 않아도 지키게 될 것이다. 구약의 10계명을 지키려고 지켜줍니까 그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신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랑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애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사탄이 거짓말로 거짓이 아비 너의 아비 마귀 이걸 살인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거지. 그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헬퍼가 되기도 하고, 그죠? 위험을 당했을 때는 우리를 방패를 삼아 주시기도 하고. 이거 다윗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누린 게 바로 그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왜? 상황 자체가 지금 자기는 막을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한 거예요. 복음을 누린 거지. 여호와의 나의 승리다.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승리자다. 네. 주님이 나의 치료자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주님이 나의 치료자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자기 상황마다 이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그 세상에 공부한 것은 그거 지식 많은 거지. 하나님 아는 지혜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예요. IQ. 여러분의 세상 공부한 지식은 그건 아주 작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려야 돼요. 지혜. 자유자재로 누려요. 자유자재로. 이런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으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걸 우리가 누리셔야 되죠. 그 모르면 늘 걱정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애들도 사람도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표시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애들이 이렇게 삐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사랑을 안 해주니까 애들이 삐딱하게 자라는 겁니다. 애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복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왜냐?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겠다.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게 더 낫죠. 그래서 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육신으로 있으면 여기 미국까지 못 와요. 예,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든지 해야 되지. 그건 24시간 누려야 되는데 24시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를 사랑한다, 복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됐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인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딱 박아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으므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게 다다. 은혜 받는 게. 근데요, 여러분 영화나 TV나 책을 보면요, 애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 내 마음에 확 박히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을 지은 사람 인생으로 따라갑니다. 친구가 있는데 친구 말이 내 마음에 박히면 내가 친구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뭐 뜯어 고치고 화장하고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다 이 말.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자들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돼 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곧 성령 그 법 아래, 지배 아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하라 이 말은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 희락, 조이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뭔가 불락이 생기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으려 참은 게 아니고 오래 참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요. 성질이 급한데 오래 참음이 생겨야 돼요. 그 자비함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양선, kindness, goodness, 좋은 말 다 나오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대하는데 정과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이제 그전에는 말이죠,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내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폭발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게 성령이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바뀌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래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충성.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그 이해는 되지만 인생 안 돼요. 인생 하나도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목회도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안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상황 따라 절대 안 됩니다. 지 유익 따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충성 알죠? 모릅니까? 국가의 충성 알죠? 그러면 대충 떠오르죠. 충성. 사람이 충성하게 돼요. 충성. 그 한 길이 맞으면 그 충성하는 기지. 그 뭐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눈치 차려봤다 이리 쳐다봤다. 그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 기준 따라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 사람이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직장에 대한 충성, 사람에 대한 충성,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gentleness, 온유해진다. 말씀에 자꾸 길들여지면서 내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절제, self control, 절제. 왜 마약이나 술이 자꾸 들어갑니까? 절제가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게 역사하면은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절제. 자, 그러면서 이제요,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땅에서 공부해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땅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조건은 내가 안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옵니까? 내 충만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충만이 되는 거지. 나는 안 된다. 어떻게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복음 전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내 힘으로 되고요. 산업은 내 힘으로 돼요. 거기는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왜 오냐? 능력을 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죠. 다윗에게 왜, 요셉에게 왜 성령 충만 줬습니까? 사람을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준 거예요. 그 뭐 왕을 잘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라고 준 거예요. 요셉이 성령 충만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총리를 통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갖다 준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미국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육신까지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게요? 땅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헐리우드를 복음 증거하려고, 미국 복음화하려고 성령 충만 임하는 거지. 그런데 뭐 내가 산업을 잘하는데 왜 성령 충만 줍니까? 그건 네 머리로 해. 그냥 그거 성령 충만은 거기에 쓰이는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내게 계시면 권능을 보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는 게 아니다. 왜냐? 아니 미국 복음화 하기 위한 자에게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땅끝이 어디냐? 뭐 말할 거 없어요. 평생 땅 딛고 살아갈 거니까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숨이 살아있는 동안 증인될 것이다. 증거줄 것이다. 뭐 내가 뭐 LA만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여기 살 동안까지 내가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능력을 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공부가 그런 공부가 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공부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바울은 옛날에 이건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율법 공부를 하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는 인생이 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 모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교육이 왜 필요하냐? 산업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이 필요하냐? 왜 필요하겠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살려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쉬운 말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평생 속히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산업을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산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을 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다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직장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간단하게 안 들리냐?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 다다, 성공이 다다, 하나님께 받은 말이고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왔냐?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선생님부터 온 겁니다.
그거도 일부 필요하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전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 배설물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것들이 슬슬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것 붙잡고 살았을 때는 본인에게 고통밖에 없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출세하려고 율법 가지고 핍박하고, 왜냐 한 자리 더 올라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다 정치하는 거 보세요. 한 자리 올라가려고 별짓 다 합니다. 벌써 말만 들어봐도 저거 왜 저 말하는지 알아요. 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색깔만 들어봐도 저 인간이 저거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알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 출세를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색깔 보면 알아요. 아, 저거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언제 뭐 자기 출세하려고 가서 비비 맞춰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총리도 복음 때문에 쓰임 받았고, 그래 대변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배설물 얘긴단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 얘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치유시켜라.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멘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왜냐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질병은 무너질지어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이 직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질병,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왜? 그리스도의 권세인을 가지고 사용하라니까요. 그랬더니 요 시애틀에 있는 우리 다민족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리더래요. 그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때 귀신이 떠나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는데 안 하지요. 원래 뭐냐 종교화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설교가 뭐 저런 내용 하나 보다. 그런데 정말 믿고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야지.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 질병이 떠나야지. 왜냐 질병도 복음 증거하는데 필요하면 있는 거지만, 근데 복음 증거하는데 필요 없으면 떠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후대들을 썸밋으로 세워라. 이걸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 말이죠.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 이걸 자꾸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 역사하는 걸 알게 되며 생명 살리는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이 뭐냐? 나의 계명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나의 계명이다. 여러분 산업을 왜 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산업하는 거죠.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건 틀린 말이에요. 왜 내가 공부를 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빗나간다, 그걸 보고 틀린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지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사랑하면은 땅끝까지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왜 산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왜 이 땅에 살아가냐?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더 이상도 더해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전부 거짓이다. 내 말만 진리다.
여기서 내 말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말. 한 주간도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 살린 일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